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그와 원들이 물건에 있는 수년 만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이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야 거기서의 기적을 홍방발가이고 저쪽에도 홍방발가이는데 하나의 이름은 모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베라. 한 바위는 북쪽으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을 달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네, 오늘은 요나단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불리하다라는 것은 사울도 알고 요나단도 알고 이스라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냥은 안 되는 것을 아는 요나단이 자기가 해야 할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그는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요나단과 함께하는 아주 소수 정예가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사울과 함께한 병력은 600이고 그에게는 에봇을 입은 아히야가 있었습니다. 에봇을 입은 아히야는 엘리 집안 자손이니까 제사장 혈통이거나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엘리 집안은 성경에서 공정받는 집안이 못 됩니다. 사무엘 같은 영적 각성이 되지 않은 그런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실은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제사장을 대동한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보려고 한 것이지만 실제로 그는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으나 마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무언가를 행동에 옮기려 하는데 그가 선택한 곳은 험지였습니다. 험한 바위 사이에 나 있는 길인데 여기에 나오는 험한 바위라는 말은 직벽 낭떠러지 같은 그런 곳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통행을 하지 않을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조차 요나단의 행방을 모르고 사울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은밀하게 진행되는 일이고 극소수라고 보이는 숫자들이 참여한 일이면 실제 전쟁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런 말을 합니다. 6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딱 보시면 요나단은 뭔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자기들과 블레셋을 선을 딱 긋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모든 것의 열쇠가 되신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모든 것들은 사실 여기에 기준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사울은 지금 여기에 기준을 하지 못했던 것이고 요나단은 이걸 먼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기습을 감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해법이라면 어떤 상황에도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된다 싶은 날 안 되기도 하고 안 된다 싶은 날 되기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에 철저하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의 무기든 자가 요나단을 따릅니다. 무기든 자는 호위무사 정도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소수의 친위부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8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되십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험지로 가기는 하는데 이 소수의 병력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병력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딱 기다려라 우리 갈게 이렇게 하면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쪽에서 길을 열어가지고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직접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올라오라 그러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올라오라는 말은 숫자가 적으니까 별일 없다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것이 되었건 저것이 되었건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생각하면 그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움직일 생각입니다. 근데 이걸 굉장히 기습적인 것을 준비하고 있지만 요나단은 절대 덤비지 않습니다. 한 걸음을 옮기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고 거기에 반응을 해서 그 다음을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요나단의 태도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표징을 받아서 움직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하나님과 소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라고 판단하면 그걸 무조건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돌다리를 두드려 가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인들을 살필 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혹은 사울처럼 자신에게 있는 명분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급급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옳으냐, 내가 이러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옳으냐,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옳으냐, 이걸 함에 있어서 우리가 100% 옳다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길을 열어주시면 한 걸음을 더 가는 것이고 또 한 길을 열어주시면 한 걸음을 더 가는 것이고 그게 열리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면 요나단은 기습을 할 마음이 이만큼 차 있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험지를 거기까지 올라가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안 하는 것이죠. 이게 요나단의 태도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이미 제사를 지낼 거라고 마음을 어느 정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무엘이 안 오면 나라도 해야지 이거죠. 사무엘이 오지 않으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울의 태도여야 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요나단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일 처리를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움직일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지혜로움이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느껴가게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태도의 차이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들어서 움직이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시면 늦다 싶은 그 일들도 결국에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다 완성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조급함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내가 거기 맞춘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그런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어 가는 데에 그 신앙의 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표징을 주시면 그 사인들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시며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급한 마음일 테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표징을 받아 움직이기로 마음먹은 요나단처럼 우리의 삶에도 명분이 있고 조급함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것들을 확인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더욱 지혜롭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어려운 판단들을 내려야 할 순간순간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가득한 줄 압니다. 그 말씀 들으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